7절 까지 해서 우리 앞에 좋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 제목이 7절까지 되어 있고 8절부터는 또 위에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서 또 화두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7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위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일어났던 그 역사의 관점에서 그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역사적 관점에서 그들은 이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음해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들은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음모자들이죠. 음모자들. 우리 그들 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딱 다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야 설교가 좀 더 빨리 마치게 됩니다. 이 음모자들은, 그러니까 곧 마귀들은 탐욕과 욕정이 이제 화덕같이 뜨겁게 달구어졌어요. 뜨겁게 달구어진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화덕을 뜨겁게 한 그 목적은 이제 빵을 굽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앞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들을 화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화덕이 처음에는 손도 넣을 수 있고 뭐 또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빵을 굽는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모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뭐였는가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왕에게 잘해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또 마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유혹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마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그리고 이 마귀는 결코 나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다. 무섭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것입니다. 네, 도망을 하거나 싸우거나. 마귀가 내 앞에 와요, 여러분. 그럼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마귀가 오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게 노래가 참 좋은 게요. 그 요즘 애들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건의 공식 외우고 고생 공식 외우고 할 때 왜 항상 그 노래는 바뀌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뭐였냐? 빰빠밤 바밤바밤 빰바바바 그거 1988인가 그 드라마 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역사가 아주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 세종대왕 시대도 이런 노래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 노래가 갖는 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갖는 힘도 상당한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을 때려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는데 이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듣고 계시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 해경 표정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었던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냥 외우려면 안 외워지는데 이 노래로 하면 외워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게 계속 불렀다는 이유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딱 무섭게 다가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성령의 검을 꺼내가지고 다 쪼개버릴 겁니다. 심지어 아니면 뭐 도망가든지.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안 다가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세대별로 달라요. 예. 우리 나중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이 새를 살아올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항상 이 남자와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막 남자친구를 누구 사귀느냐, 여자친구를 누구 사귀느냐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아무리 네가 신앙생활 잘했다. 저는 아직도 늘 궁금한 게 그 믿음 생활 잘하던 청년 회장들은 다 어디 갔을까? 교회 안에 남아있질 않아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래가고 또 직장 막 이런 거 또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애들 교육 문제 뭐 교육 때문에 막 신앙도 없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래? 네 아들 서울대를 택할래? 막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을 택할래? 또 뭐 직장을 택할래? 막 이런 것들로 마귀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마귀들이 나에게 이롭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영어 단어 외우면은 더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교회 안 오고 가게 오픈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 앉아고 영어 단어 한 2주는 외우다가 그 다음부터는 TV 보고 놀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는 항상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잘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내가 방해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그 화덕의 목적은 빵을 굽는 거기 때문에 이들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준비되기 전까지만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한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모자들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들은 원체 탐욕과 육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빼앗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준비가 되니 여차 없이 그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어디까지 빼앗냐면요, 재판장들을 삼킨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재판장은요 이 현 시대의 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사또들이 재판했거든요. 사또가 요즘 얘기 들어보면 경찰서장급 아닐까요? 군수급일까? 하여튼 좀 요즘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사또는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게 그 시대의 그거고 여기 재판관들도요. 지금의 판사가 우리는 상권 분립에 의해서 따라락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재판관은 상권 분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치안도 담당하고 재판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그 2인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판장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네, 너 멀리 갔으면 사무엘 딱 재판관 딱 이렇게 했는데 너가 아들 막 이런 것들요. 그만큼 이 재판장들이 쓰러지게 되면 백성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요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여로보암 2세 이후의 방역 사건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때는 조금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어날 수 없게끔까지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은 목적이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을 넘어뜨려서 백성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군대가 있죠. 의병이 일어날래도 의병장이 있었어야 됩니다. 의병장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수 없도록 의병장들급의 재판장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왕을 바꾸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왕을 자기네들이 꼭두각시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놀랍고 무서운 상황이 뭐가 있냐면 그들 중에는 여기 그들은 위에 나오는 그들이 아니에요.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현 시대의 영적으로 했을 때 마귀에게 넘어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헤매고 있었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 구원과 도움을 호소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게 이런 것이라도 있었다면 여기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만큼의 무지와 이 무감각함이 아니었다면 얼른 이 음모자들의 그것들을 눈치챌 수도 있었고 이 마귀들의 이런 것들을 눈치챌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답이 없다 했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마음에 화이 맞은 자, 성경 그대로 우리 번역된 성경 그대로 하면요. 근데 좀 이거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 끄떡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가해도 그냥 요동부지한 거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한다? 답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기가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자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들의 이 총체적인 모습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완전히 망해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완전히 망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정말 곰곰이 기억하고 또 살펴보고, 말씀을 통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세미나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더 보고 또 쳐다보면서 나는 지금 나에게 오는 그 마귀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라.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7절 상반절에는 계속 그 화덕을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전병을 이야기합니다. 전병. 그 중국에서 그 전병 말고요. 여기 그 여러분 생각하는 그 도장 빡 찍혀 있는 그 전병이 아니라 이거는 좀 호떡 같은 거예요. 호떡 같은 거. 네. 우리나라 호떡 비슷한 거. 이 도장 탁 찍는 그 전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겁니다.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그 지금 혼잡은 왜 북왕국이 이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 혼잡은 이방 민족의 풍습과 사고 방식을 배운 것만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하면 딱 떠오르는 정책이 뭐였습니까? 이 섞어보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을 보실 때에도 소와 나귀를 같은 굴레를 이거를 매지하지 마라. 기억 안 나십니까? 성경을 읽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를 같이 묶어서 쟁기를 같이 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끌면 안 될까?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에 두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혼합적인 겁니다. 혼합적인 거.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이제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해라라고 하는 게 맞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오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인 거죠. 그런데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세계관에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른 사람들 만나도 되게 힘들거든요. 국제 결혼은 그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이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그 방법이 달라요.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고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 것보다 세계관이 다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같으면 문화는 맞춰집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의미예요. 문화는 맞춰질 수 있으나 세계관은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또 이렇게 만날 때도 이렇게 할 때도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한번 재어보는 거예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또 결혼을 하는 건 아니죠. 얼마만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옛날에도.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목사의 자녀들도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네. 우리 주니어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목사님을 밟고 지나가도 그럴 수는 없다. 네. 참 한탄했어요. 정말 목사인데 목사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왜? 조건이 좋거든요. 뭐 이렇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쌈 싸먹는 게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방인들을 섬기고 할 때는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은 이 성경대로 우리가 풀어가면요, 참 이뻐요. 그리고 여러 문화 면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더 성숙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문화적으로 보면 참 깝깝한 친구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이 문화를 가지고 깝깝한 친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술을 한잔 합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문화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걸 서로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문화에 맞추려고 노력합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맞추려고 노력해 주던가요? 노력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문화는 참 되게 세련돼 보여요. 참 멋있어 보여요. 참 개방적으로 보여요. 또 그렇게 해보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한번 해볼까요? 멋있는 이런 뭐 재즈가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들하고 첨단의 그 핫하다는 그 보이저 거리를 딱 간 적이 있어요. 감자탕 먹으러 딱 가서 엄청 멋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밖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한 청년에 물었어요. 나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안 된대요. 왜? 들어가면 술 시켜야 된대요. 요즘 문화는 위스키 이렇게 담아서 이 잔에 글라스에 하고 있는 거는 사이다 시켜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대. 안 판대. 이거 다 보세요. 그 영화 나올 법한 거 탁 들어가지고 재즈를 탁 하면서 이 위스키 한 잔에 쫙 넣고 있으며 안 해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겠냐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전혀 자기네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완전히 신세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했겠구나. 하여튼 신세계다. 막 이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의 문화까지 같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 사이에 뭐가 되었냐면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이 너무 시적입니다.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밑에 후라이팬이 있어요. 전병을 이렇게 올렸어요. 뒤집지 않으면 이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타요. 맞아요. 그 요 위에는요 안 익어요. 딱 요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해보면 뜨겁지도 않고 뭐 차갑지도 않는, 이거를 먹으려고 못 먹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밑에 거 탔다 해서 또 밑에 거만 긁어봤자 맛도 없고 못 먹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먹기도 또 버리기도 좀 그래. 이런 것을 딱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열방과 섞여버렸다는 거죠. 열방과 섞여버려가지고 그 행위를 배웁니다.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거룩한 자에서 더러운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은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한쪽 면을 보면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반대편은 다 탔어요. 그러면 이 전병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의 목표를 천국에 두고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들의 결과는 버려진다, 지옥에 던져짐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배우고 또 익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배워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별다를 거 없어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중학생 여러분,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 한번 나가보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아들 둘이 앉혀놓고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도 너희 때를 살았는데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있다. 내가 이 썩을 놈의 집구석을 확 나가볼까 그 마음 가질 때 분명히 있는데 아빠의 아빠도 아빠한테 그 말을 했었다. 나가는 건 네 자유나 두 번은 못 들어온다. 나가는 건 네 자유인데 나갔다 하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 아들아 나가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가고 여건은 항상 여기에 있다. 국내에 있으면 잡힌다. 누가 잡아도 너희를 잡아오니 나가려면 떠라. 그리고 웬만하면 선지궁 가지 마라. 잡힌다. 후진국으로 그 경찰이 그 손이 되지 않는 곳으로 이만하면 아이들이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들아, 중학생들아, 내 마음 안다. 그 뭐가 있을 것 같고 한번 먹어보고도 싶고 한번 해보고도 싶고 세상이 뭔가 싶기도 하지만 먼저 산 자의 지혜로 말해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후에 막심한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빛이 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세계에 없어요.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가면 갈수록 피곤하고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가면 갈수록 후회에 막심되고 가면 갈수록 돌아버릴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가면 갈수록 힘이 나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여행도 하고 이 문화도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께 좋으면 남 것을 왜 들여다보겠습니까? 내게 좋은데 옆에 거를 왜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펼쳐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왜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보며 혼합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어야 된다, 술 안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쟁은 이제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요. 먹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논쟁은 없기를 바라요. 술이 뭐 담배가 뭐 이런 게 저런 게 너의 영혼을 뭐 파괴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혼합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자와 결혼을 해요. 처음에는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와요. 처음에는. 우리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 수민 집사님이 기도원 광고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수민 집사님이 기도원 따라가. 근데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천에 하나 있는데 그 케이스예요.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해서 교회 나오는 자가 천에 케이스인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자 보면요, 여러분
혼합입니다. 혼합.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한 혼합되는 것. 그 혼합됨을 통하여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는, 결국에는 버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통해서 보았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